제가 어린 시절 성장할 때에 6.25 직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가운데에 살아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니까 가장 중요한 것, 생존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 보니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에 많이 소홀히 했거나 힘들어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도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거나 중학교 입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 일가였습니다. 그 집 역시 가난했고 자녀들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던 큰아들,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의 거 훔치고 있다. 그러다가 또다시 소문 났어요. 남의 동네까지 가서 훔치고 있다. 이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또 소문 났어요. 붙들려서 소년 교도소에 갔다. 그 어머님은 우리 어린 때에 집에 와서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 못 만나서, 못난 아버지 엄마 만나서 착한 내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그리하여 면회를 다녀와야 한다며 여기저기서 노잣돈을 구웠던 기억이 있어요.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영치금 얼마를 그에게 주고는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사고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땅을 치며 비통하게 울던 그 울음소리, 지금도 낭낭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 아이를 못됐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엄마는 늘 말했어요. 착한 아이인데 엄마 아빠 못 만나, 잘못만 만나, 이렇게 아이가 됐더라고요. 이것이 모든 부모가 갖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문 16절 현대인의 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전해진 그 복음에 대하여 다 믿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제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18절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 말하는 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고 있을까요? 거기에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편 19편의 말씀을 가져올 때에 시편 19편은 어떠한 말씀의 내용일까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늘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과 또 초자연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19편의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갖다가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없어서 듣지 못했다는 말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로마서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먼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신성을 보여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구입니다. 지구는 풍선과 같이 둥글어요. 그 둥근 지구가 우주 공간에 풍선처럼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이 지구가 혼자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전의 속도 24시간 지금도 그대로고 10년 전에도 그대로였고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하여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1년이라고 하고 365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10,000년 전에도 그랬고 10만 년 전에도 그랬어요. 한 번도 어느 날은 350번 돌았고 어느 날은 400번 돌고 그런 적이 없어요. 기계처럼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늘에 풍선처럼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 있는 지구가 한 번도 그 궤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 속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 저는 상상만 해도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일까? 여러분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여서 부산을 가도요. 어떨 때는 5시간 걸리고요. 어떨 때는 4시간에도 갈 수 있고요. 속도가 맞지 않아요. 시간이 맞지 않는다니까요. 기계를 가지고 해도 틀린다니까요. 그런데 기계가 있습니까? 무슨 작동 어떤 톱니바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혼자서 둥둥 움직이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합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있어요. 그냥 있습니까? 만들어 쓴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우연히 있단 말입니까? 우연히 있는 이 지구의 행성이 우연히 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살도록 보여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다? 이런 계시를 너희가 받았지만은 다 믿은 게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연 계시로만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었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 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바울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여러 계시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너희가 복된 길이고 잘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 그런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시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 왜?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으니까. 정작 너희는 율법을 따라 살면서 너희가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는 믿는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내용을 보세요. 그곳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다가 뭘 말씀해 줍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과 기쁜 소식을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정작 그 말씀을 듣는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16절부터 읽었는데 1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쓸 때에 당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혔어요. 목의 줄이 묶였어요. 그런데 그 줄이 풀려진대요. 이사야 5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말씀해요. 너희가 붙들려 갔어요. 그러나 값없이 너희가 해방된다 그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되어서 자유를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하에 있던 우리가 해방을 입었다. 기쁜가요? 기쁘지 않은가요? 기쁘죠. 자유박탈되고 재산이 약탈되고 젊은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노동자 노예로 끌려가고 이러한 억압 속에 살던 대한민국이 8.15 해방을 맞았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소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사야 52장이에요. 그리고 5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53장 1절 우리 잘 압니다. 뭐라고요?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누가 그걸 믿었노뇨? 라는 게 이사야 53장 1절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을 53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매를 맞는다. 그 매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맞는 매가 아니다. 너희들의 범죄한 죄를 대신 맞는 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범죄했는데 벌은 메시아가 받는다는 말을 이사야 53장에서 말해요.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엄청 기쁜 거죠.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을 하는데 무엇이다? 53장 1절에서 이런 기쁨의 소식을 말하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말하잖아요. 2절에 보면 그런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지려면 풍채가 있어야죠.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인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를 끌어간 메시아 지도자가 온다고 하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봄날 올 때에 나무에 싹이 올라와요. 여러분 어떤가요? 약하기 거지없어요. 건드리면 똑 부러집니다. 지도자로 우리를 끌어가는 메시아로 오는데 그분이 어떠다? 연한 순 같다라고 말해요. 나약하기 거지없다. 적어도 골리앗과 같이, 적어도 장수와 같이 그분의 뒤를 따르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탁월한 힘에 의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로구나. 이런 신뢰의 믿음이 가야 그분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 메시아의 모습은 뭐다? 연한 순 같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시골에서 큰 분들은 알지만은 여러분 물이 넉넉한 곳의 뿌리는요 뿌리가 곱습니다. 그러나 마른 땅, 비가 없는 곳에 자라나는 나무의 뿌리는요 괴물처럼 생겼어요. 흉측합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고운 모양이 없어요. 이런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풍채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말하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을 보고 따를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데 그런 아름다움이 없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풍채가 있어서 그분을 따를 만한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족 그런 좋은 집안에 아들로 오질 않았어요. 아버지 목수입니다. 나사렛 촌동네에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가 무슨 메시아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푸대접했고 대우하지 않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끝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가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그와 같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나 끝내 믿지 아니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너희들에게 가능성이 없구나. 희망의 끈을 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두 부류를 소개해요. 하나는 백성 아닌 자, 하나는 미련한 백성, 이렇게 나와요. 누굽니까?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백성 아닌 자 또한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개나 돼지 취급을 합니다. 사람 대접을 안 해요. 왜? 그들은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이방인에 대하여 우리와 너희들은 격이 달라. 우리와 너희들은 종자 자체가 달라.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개나 돼지 같은 존재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잘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뭐예요? 시기심이 나도록, 경쟁심이 나도록, 왜 저들이 우리보다 잘된 거야? 왜 저들이 저런 축복을 받은 거야? 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저런 복을 받았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렌최라고 하는 분이 할 말은 합시다 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고된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에게 대우받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갈굼을 당할 때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회사에 갔을 때 사장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인정하느냐, 무시하냐, 인정받지 못하냐, 그게 더 중요해요. 돈 많이 주지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회사 때려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픔이 많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복수하는 길, 복수가 무엇이냐를 쓰고 있어요. 칼을 갈고 그에게 등에 칼을 꽂는 것이 복수냐? 그것은 자기가 칼 맞는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느냐라고 씁니다. 그것은 나를 갈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나를 갈고 닦아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보다 월등하게 앞서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에게 최고의 복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부분에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지내면서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한 적 있나요?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는 사람, 악수하는데 손을 쳐버리는 사람,
여러분 속상해서 잠 안 올 때 많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천사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나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수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복수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그들을 높여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들을 시기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썼는데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또다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하여 시기나게 하고 오게 하고자 하는데 그걸 받잖아요. 그러자 또 다시 말씀을 해주면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 부분이 누구냐? 본문 21절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맞으려고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렸다라고 하신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 팔을 벌리고 종일토록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동안 그와 같이 정성 쏟고 말씀했고 기다려 주었으면 이때는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두 팔을 벌리고 종일토록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10년이 아니라 100년 그 이상을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두 팔 벌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저는 한 목사이기 전에 인간으로 복 중에 복이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기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쁨의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쁜 소식인데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그 열매를 아담 하와가 먹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만 보내줍니까? 부끄러워 나뭇가지를 엮어 치마를 만드는데 해가 나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범죄하여 수치로운 거 내가 가려준다는 게 성경 시작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받아요. 그러자 가인이 동생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벌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가인이요 뻔뻔스럽게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따돌림을 받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땅으로 가인을 옮겨주면서 여기서 편안히 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인가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선택된 그들에 대하여 쏟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집트에 40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로 하여금 손들게 만들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어요. 홍해가 막힙니다.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표현을 쏟고 있을 때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혼내지 않고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 그들을 살려줘요. 광야에 갔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만나주죠.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원망하죠. 반석에서 물나게 하죠. 여러분, 가나안에 가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된 그것을 이런 못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가나안에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갔던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삽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또다시 그들을 귀환하여 돌아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호세아 안에 고멜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바닥에 있는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잖아요. 신약에 오면 수가성 여인이요, 남편 5씩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우고 6번째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래적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메시아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까지 죽인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 하나님은 온전히 두 팔 버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성과 사랑을 제자들에게 쏟았는데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 돈, 재정을 맡았던 거였잖아요. 믿으니까 맡긴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그에 대하여 한 번도 어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기를 향하여 모독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못 박혀 돌아가잖아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거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 자기를 버리고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가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면서 숯불 피워놓고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하면서 뭐예요? 떡을 구워놓고.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해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았는데 그가 저와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어떤가요? 더 이상 그들과 연을 이으려고 하지 않아요. 연 끊고 삽니다. 그런 그들과 이어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면서 그 모든 걸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와서 놀라운 그들에게 구원, 죄의 문제 해결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요. 이러한 예수에 대하여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침뱉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21절은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님의 사랑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요. 아파트 12층에서 투신하는 21살 난 딸을 붙잡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대낮에 투신했는데 아파트 아래층에서 주민들이 보았어요. 그 영상으로 찍었고 119에 신고해서 소방대원들이 왔어요. 아래 매트리스 깔았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엄마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딸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걸 올려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힘이 붙이고 있잖아요. 베란다에 매달리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힘이 다 빠진 상태에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아빠 휴대폰을 알아서 전화했어요. 그 아빠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을 끌어올렸습니다. 왜 그는 투신하려고 했을까?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었어요. 그리하여 스스로를 늘 자각하고 나 자신도 싫거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 싫다. 나 하나 죽으면 되지. 그리고는 투신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올려놓고 그 엄마가 통곡하며 외친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너는 나에게 최고 소중한 딸이란다. 세상이 너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만한 딸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단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 대하여 모든 걸 책임지고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면서 애절하게 울면서 통곡을 했던 거죠. 저는 그 어머님의 통곡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난 자녀, 훌륭한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은 못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비교해 보면 열등한 우리요. 그리하여 스스로가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가요? 나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 없어. 너는 세상에 내 생명을 줄 만큼 너는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고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안 된다고 세상에 겼는지라고 바람난 남녀처럼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두 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몇 해 전에 방영이 됐죠.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고속버스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정도의 길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몇 날을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곳에 세 커플이 있어요. 왜? 플로리다는 관광지입니다.
따뜻한 나라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저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위하여 플로리다에 많이 갑니다. 그리하여 놀러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수염이 듭수룩하게 난 중년이 혼자 타고 있어요. 속구장처럼 가만히 앉아서 침울하게 수심에 잠겨 있어 버스를 타고 갑니다. 세 커플은 재미있게 놀러 가니까 차 안에서 흥미롭게 지냅니다. 그런데 혼자 앉아가는 저분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한 여인이 저분은 어떤 사람일까?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선장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고 이제는 퇴임을 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일까? 궁금하게 생각했죠. 와인을 한 잔을 주면서 인사를 건네지만은 미소를 띄울 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밤새 차는 달렸습니다. 해는 두둥씩 떠오르는 아침이 되었어요. 휴게소에 내려서 아침밥을 먹을 때 이분을 모시고 가서 세 커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탔어요. 그 중에 젊은 여인이 또다시 이 중년 남자 옆에 앉아서 말을 걸었어요. 어디를 가세요? 그러자 그는 입을 열어요. 나는 이름이 빙고예요. 4년 동안 뉴욕 교도소에 갇혔다가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출소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못된 남편이요 못된 아버지랍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나는 감옥에 갔을 때 아내에게 편지했답니다. 여보 미안하고 남편 구실을 못했어. 아이들에게도 아빠 구실을 못했어. 당신이 이런 남편, 이런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나를 버려도 괜찮소.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재가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아픔을 내가 받겠소. 그리고는 편지가 끊어졌어요. 세월은 흘러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소하기 전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여보, 나는 이제 출소하오. 당신이 제가 갖거나 또는 내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집으로 가지 않겠소. 하나,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준다고 한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참나무 그곳에 노란 수건 하나를 묶어놓구려. 차를 타고 가다가 노란 수건이 묶여 있다면 차에서 내려서 나는 집으로 가겠소. 라고 편지를 보냈다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그 안에 타고 있던 세 커플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20마일이 남았습니다. 10마일이 남았습니다. 5마일이 남았습니다. 차 안은 찬물을 끼얹었듯 침묵만이 흐르고 엔진 소리만 붕붕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산 모퉁이를 돌아서자 바로 이 남자의 집이 나타나는데 그 참나무 위에는 노란 수건으로 가득 찼던 거죠. 하나가 아니었죠. 10개가 아니었죠. 온 나무에 노란 수건으로 덮여있던 거죠. 남편이 범죄했지만 아빠 구실을 못했지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었던 거죠. 버스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모든 형기를 마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였죠. 고잉홈이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던 거죠. 바로 이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죠. 우리는 누구나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실수도 해요. 우리는 누구나 주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합당치 않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할까?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분, 그분이 주님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바울을 통하여 여기에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 어떤 단어로 써 있는지 아세요? 레마입니다. 레마가 뭔지 아세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때 그걸 레마라고 해요. 곧 여기서 바울이 왜 레마를 쓰고 있는 걸까? 그래, 너희들이 비록 로고스를 받고 거기에 대하여 너희들이 형편없이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간절함이 있다. 언젠가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되어 너희들의 마음을 칠 것이고 내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 말씀은 진리야 아멘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너희들에게 이루어 준다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수없이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오고 있을 때 언젠가 레마로 들려와서 우리에게 감동적 주고 움직임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다리고 오늘도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안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